스데반의 설교, 모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요셉 뒤에 400년 뒤에 태어난 모세의 인생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모세가 탄생하는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 많은 자손들이 돌아와서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자식 한 명 없을 때 주셨거든요. 그 꿈 같은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약속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은 이루어지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하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조급하지도 더디 오시지도 않고 가장 맞게 오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해서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총리 대신에 가족으로 이민 왔기 때문에 아마 특급 대우를 받았겠죠. 가장 좋은 지역에서 가장 좋은 집을 분양받아서 가장 좋은 직장을 찾고 명문 가문들이 다투어 줄을 대서 혼인하고자 하는 그런 특급 대우로 시작했기 때문에 급속도로 번성했습니다. 이렇게 축제처럼 이민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눈물과 고통의 노예 생활로 변하게 되죠.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이 현재의 삶이 너무 잘 된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또 시련의 미래가 올지도 모르는데 이때 겸손하게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든 시간이 다가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자 보세요. 이집트가 정권이 몇 번 교체가 되고 왕조 자체가 바꿔져 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새 바로가 섰는데 특정 민족이 너무 빨리 번성했단 말이죠. 특히 히브리인들이 200만이나 되니까 이 굴러온 돌이 너무 커져 버렸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전부 다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고생을 시키면 이게 좀 기세가 꺾일까 싶었더니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숫자는 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이 화가 나서 끔찍한 명령을 내리죠. 이 히브리인들은 아기를 낳아보고 계집아이는 키우게 하고 사내 아이는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여러분 노예 생활도 힘든데 갓 태어난 핏덩이 아들들을 다 뺏겨서 죽여야 했으니까 그 시절의 탄식과 절망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바로 그때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음의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모세도 그때 죽었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환경 탓을 많이 합니다. 좀 더 좋은 환경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잘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경 탓하자면 모세 같은 절망 같은 환경에서 태어난 분 있겠습니까? 자기 태어난 부모 탓, 환경 탓하는 분들은 오늘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노예 아들로 태어나서 다 죽이라는 그 끔찍한 국법 가운데서 태어난 그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소망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크게 120년을 사는데 40년, 40년, 40년 이렇게 탁탁 쪼개집니다. 첫 번째 모세의 인생 일기는 믿음으로 아기를 버린 부모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죠. 믿음으로 아기를 키운 게 아니고 믿음으로 아기를 버렸다. 그런데 사실 자칫 잘못하면 부모가 자기 살기 위해서 무책임하게 아기를 버린 게 아닌가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20절, 21절을 보니까 이 모세의 부모는 태어난 아기를 바로 버린 게 아니고 석 달 동안 그래도 목숨을 걸고 숨겨서 길렀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자기 목숨 아까워서 다른 부모들처럼 버렸다면 그렇게 석 달 동안 숨기지도 않았겠죠. 근데 모세의 부모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면은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어. 아니 애가 잘생겨서 숨겼다. 아니 그럼 뭐 지 새끼 못생겼다는 부모도 있습니까?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는데 그러면 다른 애들은 다 못생겨서 죽은 것이냐? 그건 아니죠. 오늘의 본문 20절을 봐야 그 비밀이 풀려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러니까 그냥 인물이 잘생긴 것이 아니고 이 모세의 부모가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자신들의 태어난 아기를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 아기는 그냥 죽이면 안 될 것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그때부터 목숨 걸고 아기를 석 달이나 숨겼다고 했습니다. 그 석 달은 아슬아슬한 석 달입니다. 들키면 부모까지 죽는 그런 석 달을 참아낸 거예요. 왜? 믿음의 눈으로 아기를 보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를 볼 때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보는 눈으로 외모와 시험 성적으로만 아기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를 보면 이 아이를 향한 놀라운 섭리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역청을 칠한 방수 처리가 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나일 강물에 띄워보낸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나일강에 버린 것은 아기가 아니라 그 아기에 대한 부모의 집착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이 아이를 맡기면 이 아이는 믿음의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3개월 동안 숨긴 것이고 이제는 3개월 후에는 나일 강물에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도 그렇게 맡겼을 때 하나님이 나일 강물을 틀어서 공주에게로 모세 상자를 인도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이도 여러분이 생상도 못하는 최고의 미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 공주가 이 모세를 픽업해서 키우죠. 21절에 보니까 간단하게 이 버려진 모세를 바로의 딸이 키웠다, 자기 아들로 키웠다고 말하는데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그 정황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모세의 부모가 이 갈대 상자에다 정성스럽게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냈는데 이 나일강이 동네 개천도 아니에요. 그래갖고 정확하게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 대로 겨냥해서 흘려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큰 강이고 지류도 많고 위험이 많은데 기가 막히게 이렇게 공주가 나오는 타이밍에 이렇게 들어간 거. 사실 그것도 재밌잖아요. 공주가 왕궁의 목욕탕 좋은데 하필이면 왜 이게 깨끗하지도 않은 나일강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타이밍을 그리고 나일강에 그 복잡하고 지류도 많고 이 나일강에서요 이 모세의 갈대 상자가 이 공주를 찾아가기까지 여러분 쉽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그 이집트의 왕자라는 만화 영화를 보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새로운 교회 오시게 된 것도 같은 스토리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라는 아기를 태운 갈대 상자가 이런 하마 때와 악어 때 사이를 뚫고 어떻게 몇십 년 만에 만난 친구를 만나가지고 친구 따라다니는 교회 어떻게 왔다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복잡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하필 그 공주에게 데려다 준 모세처럼 아버지는 모든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 딸이 모세를 살려준 거예요. 사실 바로의 명령이 안 통하는 데가 없는 그 서슬프런 그 시대에 모세가 가장 안전하게 클 수 있는 데는 이집트 왕궁입니다. 설마 바로 왕도 자기 왕궁에서 자기 딸이 자기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왕자를 그렇게 키울 줄은 몰랐죠. 하나님께서 이집트 공주의 손에 모세를 보낸 것은 단순히 오늘 모세를 살리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내일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보니까 40년 동안 이집트 공주의 양자로 자라면서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군사, 정치, 경제, 무술, 행정 시스템을 다 달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80 할아버지가 돼서도 그 배운 게 정확하기 때문에 본 스케일만큼 사람을 이끌 수가 있는데 200만 민족을 이끌 수가 있었던 것이고 훗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갖다가 다 분량을 따지면 성경 전체의 5분의 1입니다. 그 방대한 분량의 책을 저술할 정도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지만 그런 지적 또 여러 분야에서 탁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여러분 그러므로 능력이 없어서 일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노예아기를 이집트 왕궁으로 들여보내서 왕자 수업을 시켜서라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을 갖추시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모세의 인생 2기는 40살부터 80세까지인데 뜻하지 않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23절을 보니까 모세가 나이 40이 되어서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그때 났다고 했습니다. 40세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이었는데 40세부터 남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부록의 나이에 갑자기 왜 그 생각이 났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이미 자기가 히브리인의 피를 받고 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의 생모가 모세의 젖먹이는 유모로 취직해서 이집트 공주의 하녀로 들어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모들은요, 우리와는 달리 보통 3년에서 5년까지도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감성, 지성이 형성되는 그 중요한 시간에 모세의 생모는 분명히 모세가 히브리의 피를 타고났고 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민족을 구원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주입시켜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다음부터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돼가지고 나머지 30 몇 년을 그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 수업을 착실히 받았을 거예요. 그 목적의식이 뚜렷하지 않고는 굉장히 거기서 놀면서 끝나기 쉬웠는데 모세는 왕자 수업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나이 40이 되던 때 사건이 터진 거죠. 히브리인이 이집트인한테 원통한 일 당하는 게 뭐 한두 번이겠습니까? 노예들인데. 그런데 그날따라 그게 눈에 들어오면서 모세는 분연히 이 이집트인을 죽여서 그 히브리인을 구해냈습니다. 무술도 뛰어났나 봐요. 한 방에 그냥 죽였습니다. 근데 사고였지만 모세의 마음에는 스스로 굉장히 기특했습니다. 누가 감히 이 히브리 노예를 위해서 이집트인을 죽이겠는가? 나 이집트의 왕자 모세니까 가능한 일 아니겠는가? 이제 비로소 우리 민족이
히브리인들이 나를 자신들의 구원자로 보게 될 거야. 내 리더십 밑으로 들어오게 될 거야라는 얼마나 내가 고마울까, 얼마나 내가 자랑스러울까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리더십의 비애입니다. 내가 열심히 띄워주면 그 사람들이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갖다가 학교 갔다 하면 코에 단내가 나도록 이 학원, 저 학원, 이 과외 선생님, 저 과외 선생님 붙여주면서 이게 다 나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잘 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정말 나 같은 좋은 부모를 만나서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받는 아들의 입장은 전혀 다르죠. 아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선생님은 막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막 몰아붙이면서 이 책 읽어라 저 책 읽어라 그러지만 학생이 그걸 고마워하느냐.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건 또 달라요. 제가 열심히 목회하지만 또 여러분이 그걸 깨닫느냐. 달라요. 모세는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뿌듯해했습니다. 일을 했어요. 이집트인을 죽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고마워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날 또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걸 보고 서로 화해시키려고 하니까 이 히브리인이 오히려 자기한테 대드는 거예요. 네가 뭔데? 누가 너를 우리 재판관으로 세웠냐? 그러면서 어저께 너는 사람 죽이더라. 우리도 또 죽일 거냐? 그러면서 달려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이 히브리인들이 모세가 자기와 같은 피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왕자한테도 대든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은 왜 전날 이집트인을 죽이면서까지 히브리인을 구해준 모세를 고마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같은 히브리 핏줄이 운 좋게 쟤는 왕궁에 들어갔어. 덕분에 호의호식하며 왕자로 자랐고 자기들은 노예로 실컷 자랐는데 이제 와서 자기가 우리들의 구원자라고 나서겠다니까 얼마나 또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막 대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신분도 드러나고 살인죄도 드러나면서 도망자가 돼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로 가고 맙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분했을 것입니다. 괜히 어려움에 처한 동족 한번 구하려다가 이게 내가 무슨 꼴인가.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을 도우려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내게 삿대질하고 대듭니다. 우리가 왜 당신 리더십을 따라야 하느냐? 라고 달려듭니다. 이때 가슴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자존심, 자신감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집트에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이렇게 되다니. 그런데 모세의 혈기로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한 명 쳐 죽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 하나 구하지 못하고 탈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아무리 분명하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나의 시간에 나의 혈기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한 사람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너무 아프게 배우고 말았습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래서 모세는 도주해서 미디안 땅에 가서 나그네가 돼서 거기서 한 이름 없는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고 삽니다. 사실 추락이라는 말은 정말 이런 걸 두고 하는 것입니다. 40세의 모세는 인생의 절정이었습니다. 맨날 무술 훈련해갖고 몸짱인데다가 인물도 좋죠. 그 바로 왕의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왕자 중에 하나였죠. 학문에 달통했죠. 매너 좋죠. 모든 이집트의 오빠 부대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만약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면 모세는 당연하게 역시 하나님은 사람을 제대로 보시는군요. 이 땅에 나 정도로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부르기도 전에 나섰을 거예요. 이번에 그렇지 않아요. 부르기도 전에 나서가지고 지금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때 모세를 안 부르세요. 광야로 보냅니다. 거기서 이름 없는 여자와 결혼해서 목자로 썩었죠. 정말 40년 동안. 40에서 80까지는 사실 우리가 한참 일할 나이 아닙니까? 경험도 원숙하고 힘도 있고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길을 다 꺾어 놓습니다. 우람하고 자신만만하던 모세가 꼴이 말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부르는 40년 후까지도 장인의 양을 치고 있어서 처가살이 한 거예요. 여러분, 처가살이 해본 사람, 그리고
장인의 기업 밑에서 일해본 사람은 이 서러움이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알 수 있어요. 완전히 천하의 모세가 이 장인 눈치 쫙 보면서 와이프 눈치 보면서 40년 동안 사는 거예요. 이집트 왕실에서 자라난 이 세련된 까도남, 까칠한 도시의 남자 모세가 세모끝처럼 이 뾰족한 그를 하나님이 완전히 거꾸로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된 거예요. 세모가 거꾸로 돼가지고 모세가 된 거죠. 그대로 놔뒀으면 이 모세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광야로 던졌으니까. 광야는 낮에는 불같이 덥고 밤에는 얼음같이 추운 곳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외롭고 억울하고 위험하고 배고프고 서러운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의 자존심은 깨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부서집니다. 쓸데없는 걸 다 버리는 법을 배웁니다. 광야에 있을 때 우리 곁에 기회주의자들은 다 떠나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만 남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리더를 쓰실 때 반드시 이 광야를 통과시키고 난 뒤에야 세워요. 사울은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아서 나중에 사고 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사이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신비하죠. 그게 인간과 하나님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속히 빨리 이루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최연소 고시 합격, 최연소 국가대표 발탁, 최연소 박사학위 취득, 최연소 사장 취임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뉴스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급히 이룬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잠언 20장 21절 시작.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는 An inheritance quickly gained at the beginning will not be blessed at the end. 쉽게 말해서 처음에 너무 빨리 쉽게 모은 재산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너무 빨리 뭔가를 이루면 과정이 견실하지 못해서 무너지기 쉽고 사람이 교만해지기 쉬워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과 약속의 성취 사이에 광야를 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저주의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털털 비워버리고 하나님과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인내의 기간은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 성깔과 영성인 체질과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인생 터널의 길이가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거의 40년이었습니다. 그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었던 걸 알 수 있죠. 터는데 40년 걸렸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거보다 훨씬 짧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0이 돼서 이제 은퇴하려는 모세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은 불타는 떨기나무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목동 생활하면서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많이 봤습니다. 신비로운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나무가 타는데 불은 있는데 나무가 타서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알았지. 이게 심상치 않은 불이구나. 이 평범한 것인데 비범하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그 다락방이 성령이 잘 들어오시기에 뭐 이렇게 기름 발라놓은 곳입니까? 인테리어 특별하게 바꾼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평범한 장소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불이 임한 거예요. 평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비범하게 변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공간 가운데, 이 평범한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불타는 떨기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도합니다. 예배는 인간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모세는 평생 자기가 주인공하면서 살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예배의 감동을 불러일으키셔서 여러분이 끌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십니다. 불은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태워버리는 능력이며 우리의 세상적인 것들을 깨부수며 하늘의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 불을 받아야 우리는 새로운 단계로 점프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불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된 것이며 모세가 불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모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하십니다. 왕자로서 거침없이 모세가 못 들어가는 곳은 없었는데 너도 못 들어오는 곳이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거룩이시다. 함부로 네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역시 하나님은 한국적이시다. 신발을 벗어야지. 미국 사람들 상스럽게 다 신발 신고. 근데 그게 아니고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네 옛사람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죄를 털어라. 더러운 자가 내게 올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불을 통과하면서 거룩을 주기를 원하시고 회개를 주기를 원하시고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미움과 억울함과 과거의 상처와 욕심을 다 털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불을 통해 여러분의 옛사람의 잔재와 속에 아직 회개하지 않은 모든 죄들이 다 없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빨리 축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선행돼야 될 것이 회개입니다. 정결입니다. 옛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 막 뜨겁고 거칠고 뱀 나오는 광야에서 맨발이 되면 그때부터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약한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목에 힘 빼고 계급장 빼고 팔짱 풀고 다리 내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옛날에 모세는 혈기는 있었고 하나님의 일은 보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없었어요. 빨리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사람은 조급합니다. 거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걸 고치셨어요. 인간적 리더십의 눈으로 보면 사람들을 야단치고 고쳐야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용서하고 품어야 될 자녀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법을 많이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사실 이제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사람 숫자, 헌금 액수가 신경 안 쓴다 그러면 신경 쓰잖아요. 안 쓴다 그러면서 진짜 안 쓰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진짜 어떻게 인간이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매주일 저한테 보고가 들어오는데 이게 이상해서 사람 숫자 올라갈 때는 뭐 그래도 뭐 그러려니 하다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또 확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면 그런데 어느 날부터 헌금 액수 사람 숫자보다 제 마음을 하나님이 확 박아주시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 헌금 봉투에 쓰시는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쫙 가슴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올라갈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을 탁 펴놓고 손을 얹으면서 안수하는데 그동안에 기도 제목에 기도 안 쓰셨던 분들은 앞으로 잘 하십시오. 제가 꼭 그 기도 제목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데 그때 어느 집 여기가 아프구나. 어느 집 이 사람이 지금 재정적으로 막혀 있구나. 이게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딱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홍아 너는 교인들의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내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는 순간 나는 진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모세에게 그걸 가르쳐 준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 리더십을 주셨어요. 34절 후반부에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낼 것이다. 말은 간단하게 하지만 보낸 다음에 모세 고생 직사게 하잖아요. 가서 바로한테 죽을 뻔하면서 간신히 기적으로 10개의 재앙을 치르고 나와서 기마대에 쫓기다가 홍해 열고 또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불평불만과 싸우면서 이걸 이끌어냅니까? 그 많은 고생을 하나님 하나도 얘기 안 해주고 아주 쉽게 말씀하셨어. 네가 너를 이끌어낼 거야. 2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저를 처음 목사로 부르셨을 때도 그랬어.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줬어. 그냥 내가 너를 쓸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일이 얼마나 힘드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느냐 안 부르셨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는 아무 힘이 없는 늙은이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모세가 지팡이를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이 모세의 지팡이에 대해서 여러분의 오해를 제가 고쳐드릴게요. 10개를 보면 찰튼 헤스턴이든 지팡이가 폼나잖아요.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 특히 키 큰 찰튼 헤스턴이 들고 있으면 이게 쫙 보이는 게 한번 휘두르면 그냥 막 카리스마가 있는 거의 2m는 되는 지팡이인데 실제 터키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모세가 휘둘렀을 당시 중동 양치기들의 지팡이는 1m도 안 됩니다. 그렇게 2m짜리 큰 위험 있는 지팡이는 대한민국 소나무로 꺾어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광야에 그런 나무도 없어요. 목동들이 들던 1m도 안 되는 이 가냘픈 지팡이를 들고 홍해 앞에서 이렇게 쫙 들었을 때 폼이 나겠냐고요. 사람들이 너 장난하냐 그랬을 거예요. 바로 앞에서 쫙 들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압도하리라 그랬더니 이집트의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모세도 기가 찼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처럼 볼품없고 한심한 모습이 늙은 80세의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가 그 지팡이에 기름 부을 것이다. 나약한 노인 80세인 너에게 기름 부을 것이다. 사람들이 누가 저 사람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고 대들던 그때를 기억하느냐? 이제는 아무도 대들지 못한다. 내가 너를 기름 부을 것이다. 내가 이 지팡이와 함께 할 것이다. 그때 이 지팡이는 이집트 왕의 검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황폐한 광야에서 너를 취해서 너의 약함도 너의 눈물도 이제부터 내가 강함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가슴속에 그 말씀을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약해서 하나님이 쓰지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거야. 우리는 세상 일이 힘들고 어지러우면 꼭 그 얘기합니다. 대책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네가 나의 대책이다. 절망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이 나의 대책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두려움에 떨며 사람에게 상처받고 시달리며 간신히 제약가림도 못하고 덜덜 떨고 있는 80세 노인같이 약해져 버린 우리에게 오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너의 때다. 이 타락하고 힘을 잃은 한국을 고치기 위한 나의 대책이 바로 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오늘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교만하던 우리를 꺾으시고 힘을 빼시고 광야에서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더니 이제 모세같이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주님의 손에 겸손히 옛사람이 부서지고 주님만 의지하는 새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